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 통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은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마음에 확정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묘사가 되죠. 오늘도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지은 시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유대 광야에서 거닐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생명 연장은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어져야지만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삶과 죽음,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시며 또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장자 이스마엘을 장막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죠.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누구에게 집착하겠습니까? 독자 이삭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노년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독자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지, 그렇게도 소중한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기도자의 중심이기도 하죠.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독자 이삭도 얼마든지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 거리를 했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이라고 했죠.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다 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독자 이삭이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삭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3일 동안 그러한 고민 속에서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중심으로 모리아산으로 향했댔습니까? 어떻게 하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드리지 않기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드리기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중심인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이런 중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손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놓지 못할 것들이 이렇게 쥐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놔지는 겁니다. 붙드는데 어떻게 붙들고 있냐면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안 놓는 것이죠. 여전히 놓치지 못하는 우리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생명같이 붙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 이상씩은 다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려놓아라. 어떻게 합니까? 못 내려놓는 겁니다. 꽉 붙들고 있는 것이죠.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복임에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선배 목사님과 늦은 시간까지 좀 대화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자본주의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는가? 자본주의. 이 물질의 힘을 얘기하는 거겠죠. 최근에 한 CBS 방송에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나와 한국교회의 엉뚱한 강의를 하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2편, 3편을 제작해서 올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조회수가 높이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까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자본주의의 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테스트를 하신다면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질로 하신다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이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하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답이죠. 모범적인 답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즐겨이 드릴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 바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보내는 겁니다. 자기 손에서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놓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나보내겠습니까? 이제는 제 자식이 아닙니다.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떻습니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아들 주니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니까 하나님 약속 취소합니다 이래 안 합니다. 젖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아들은 저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모두 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놓을 수 없는 것을,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한다면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모두 다가 모리아 산으로 향해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아브라함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이 누구를 향합니까? 독자를 향해서 내리치는 겁니다. 내리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리칠 마음으로 그 칼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는 이삭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않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시험이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성경을 잘 읽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길게 나오는 본문을 만날 때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 크게 한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언젠가 하면 복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때는 말을 많이 하세요. 길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책망하실 때 말을 길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긍정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이삭을 되돌려 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고자 명령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 든 칼을 든 손을 하나님은 멈추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제물로 드린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입니까? 번제는 어떤 제사죠? 제사에는 다양한 한 5가지 종류의 큰 제사들이 있거든요. 번제는 어떤 제사죠?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부.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것이 번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바쳤습니까? 번제 제물로 바쳤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노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보다 더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 누구를 바친 겁니까?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이삭을 드리기 전과 드리고 난 이후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의 내면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드리기 전에는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드린 후에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소유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소유물로 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시죠. 두 가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우상, 또 하나는 무슨 우상입니까? 자식 우상입니다. 지금은 자식이 신입니다. 자식 앞에 자유로운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언가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칼을 든 손을 멈추시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사실을 딱 깨닫자마자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삭이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는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제물은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을 든 손을 멈추시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왜요? 이 제단에 드릴 제물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겠구나 하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모리아 산 거기에는 짐승이 있는 곳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그런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다. 그 자리에.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제물로 그곳에 놔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시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예민하게 기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테스트는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렇다면 제물이 주변에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겠구나 하며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는 겁니다. 주변. 그런데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딱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겁니다. (1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내적 변화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내적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서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감격에 겨워 은혜가 그냥 흘러 넘치며 이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했을 때, 아버지니까 그래도 자기 독자를 죽여야 되니까 비통한 심령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삭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격하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아브라함의 그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그 감격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막터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연수가 최소 30년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제단은요. 그런데 30년 동안 제단을 쌓고 드린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 평생에 잊혀지지 아니할 은혜의 제단, 그 제단이 어디에서 드린 제단일까요? 모리아 산에서 드린 제사입니다. 잃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금 되돌려받은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다시금 깨달으며 아들을 품에 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쌓았던 제단을 쌓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 이래 부릅니다.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가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제자가, 한 청년이 자신의 이 상호를 이레 디자인 이렇게 창세기 22장의 이름을 가지고 이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상호를 삼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레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경험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그 자리. 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삶의 증거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이레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록교회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앉아있는 이곳이 우리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닙니까? 이곳이 여러분에게 모리아 산과 같은 곳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앉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보여져야 할 장소가 우리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상록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15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한 번씩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든요. 왜 이렇게 맹세하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맹세는 가장 큰 대상을 두고 합니다. 왜요? 변치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아브라함아 잘 들으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반드시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시죠. 뭐 바쳤습니까? 독자 이삭 하나를 바쳤습니다. 독자 이삭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죠. 그랬더니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는 큰 복을 주겠다. 이 큰 복은 성경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복들과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이 큰 복의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당대에 주실 복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전부 후대들에게 줄 복이거든요. 당대에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노년입니다. 110세 정도가 넘은 때거든요. 네 남은 여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 남은 여생 동안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두 번째는 씨의 번성함입니다. 씨의 번성함은 후손에 대한 축복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부르실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내 후손이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을 것을 어디에다 비교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질문해 보시죠. 하늘의 별이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가 많습니까? 둘 다 많습니다. 둘 다 못 세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별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하나의 은하계 안에 1000조개의 별이 있답니다. 1000조개. 1000억 개인가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1000조개인가 있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했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태양계 정도, 행성이 한 10개 정도 모여있는 태양계도 우리는 못 벗어나는데 셀 수도 없는 은하계를 1000억 개인가 봅니다.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더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 지구상에서 다룰 수 있는 산수의 수치를 넘어서는 수입니다. 동그라미가 몇 개나 붙을까요? 끝도 없이 붙습니다. 끝도 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치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죠? 내 백성의 수가 이와 같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찾으시겠다는 겁니까? 많이 찾으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독자 이삭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수지 맞는 겁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빼앗아가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를 되돌려 주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그와 함께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이유가 있죠. 세 번째는 승리자의 후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당대에만 누리는데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가문이 약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가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혈통이요? 승리자의 혈통, 점점 강해지는 혈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진짜 복은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로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복이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모르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나누는 즐거움. 우리에게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베풀면 성경에도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보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사냐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우울증에 걸려 있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소유하지 못할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허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뭔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살아갈 방향성이 있는데 너무 부자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한 가지 원리를 가르친다면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부각되는 겁니다. 부각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드셨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기도자 여러분들을 통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한 1000만 명 정도가 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척박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존귀한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자는 반드시 모리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모리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모리아 테스트를 우리에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사람은 모리아 가기도 전에 뭐 할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내팽개 버릴 겁니다. 왜요? 제일 소중한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놓으라 하니까 못 놓는 겁니다. 들고 끌고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놓아버립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죽었다 깨나도 모리아 테스트를 통과 못합니다.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면. 억지로 순종해서 간다 해보시죠. 혹여나 순종해서 아들을 바쳤다고 해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기쁨과 감격이 없겠죠. 평생 마음에 큰 데미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고자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제대로 소유하게 하시고자, 그의 영적 질서를 온전히 잡아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이삭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모리아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리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저는 독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여생에 복을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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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엄청난 복으로 도리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축복의 성도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